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전의 한 식당 앞에 내걸린 문구인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글을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아프거나 쉬고 싶을 때는 쉽니다. MBC, KBS, SBS TV에 한 번도 방영되지 않은지 이 두 내걸린 문구를 보면서 생각은 좀 여러 가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프거나 쉬고 싶을 때는 쉽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가게 문을 닫는 게 참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죠. 쉬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쉰다는 저 한마디에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목을 매는 매상이라는 그런 족쇄를 간단히 해체하는 그런 문구라는 생각이 들었고, MBC, KBS, SBS에 한 번도 방영되지 않는지 요즘 뭐 웬만한 식당 가보면은 다 뭐 이렇게 나왔다, 누가 연예인이 찾아왔다, 신문에 이렇게 나왔다, 액자 하나씩 다 걸어두지 않은 데가 참 없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런 식당들이죠. 근데 이 약점이나 열등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당당함으로 바꿔버리는 이 발상의 전환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가진 어떤 약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숨기고 싶은 것들, 뭐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열등감도 있을 수 있겠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좀 당당함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삶.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뭐 누가 살아주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이 그렇죠. 약점이나 열등감을 좀 당당하게 바꿔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그 두 문구를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 이제 최고의 지성이라 할 수 있는 전국 대학 교수들이 그 사자성어로 한 해의 한국 사회를 풍자하죠. 여러분도 뭐 그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 아는 사람들도 알 것입니다. 올해 대학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는 뭐죠? 견리망의. 견리망의는 논어 한문편에 등장하는 견리 사이에서 유래한 말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발견한다. 보자 뭐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망의. 의로움을 잊어버린다. 이익 앞에서 어떤 의로움을 완전히 내팽개치는 그런 걸 뜻하고 있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쫓기에만 바빠서 의로움이라는 건 팽개쳐버리는 그런 세태를 꼬집고 있죠. 이 올해 사자성어를 추천한 결리망이로 추천한 분이 김병기 전북대 교수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라 전체가 마치 각자 도생이 싸움판이 된 것 같다고 하면서 현 세태를 이렇게 꼬집으면서 이 결리망이라는 사자성어를 추천했죠. 각자 도생한다는 거 참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썼죠.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이익 그냥 국가라는 것이 그냥 거대한 싸움판이 돼서 얼마나 내가 더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 오로지 이거 하나죠.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죠. 두 번째는 적반하장을 꼽았더라고요. 적반하장.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말인데 이 적반하장을 추천한 교수는 이승환 고려대 교수인데 이분이 하는 말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비속어와 막말을 해놓고 기자 탓이고 언론 탓이고 무능한 국정 운영의 책임은 다 전 정부 탓이고 언론 자유는 탄압하면서 기회만 되면 자유를 외쳐대는 자기 기만을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적반하장을 두 번째로 이게 채택이 됐었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1년 동안 이렇게 비쳤구나. 이런 사회가 됐구나. 이제 평범한 사람들,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1년을 살았을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올 여름에 집중호우가 많았죠. 큰 피해가 났고 여러 곳에서
그래서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이재민들도 많았고,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많았죠.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선명히 기억하는 것은 충북 오송역 근처 궁평이 지하차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죠. 그곳은 뭐 늘 출퇴근하던 가까이에 살던 사람들이 지나가던 길, 가족을 태우고 기차역으로 향하던 익숙한 길. 그날의 참사도 이렇게 사연이 많았죠. 청소 일을 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서두르신 어머니. 우리가 기사에도 봤잖아요. 시험 보러 가는 처남을 기차역까지 배웅하고서 출근하려던 그 다정한 매형, 베테랑 운전사였었다는 747번 버스 기사님도 평소 자기가 다니던 노선에 물이 차니까 우회를 찾았고 결국 어디로 들어가느냐 궁평이 지하차도에 들어섰고 근데 몰랐죠. 도로와 인접한 저수지에 뚝이 터진 걸 모르고서 글리 들어갔던 것이고 그러니까 궁평이 지하차도 안에 갇히자 화물차 운전기사인 유병조 씨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유병조 씨는 물이 차니까 시동이 꺼져서 있는 747번 버스를 뒤에서 밀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빠르게 차오르는 흙탕물 때문에 화물차, 자기 차도 역시 시동이 꺼지고 말았고 유병규 씨는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본능감, 절박함 그래서 화물차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하차도의 높은 난간을 잡으려는 순간에 보니까 자동차 사이드 미러를 잡고 힘겹게 버티고 있는 20대 여성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버스에서 탈출해 물살이 막 물살이 이렇게 떠몰려온 아가씨였죠. 물살이 것에 그 여성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았죠. 안간힘을 쓰면서 유병주 씨가 지쳐가자 아가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제 손 놓으세요. 더는 버틸 힘이 없어요. 이 여성을 행여 유병주 씨가 자기 때문에 물살에 휩쓸릴까 걱정하면서 이제 제 손 놓아도 된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힘을 모은 유병주 씨가 마지막까지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여성을 끌어올려서 살게 됐죠. 그러니까 많은 생명을 빼앗아간 끔찍한 참사였지만 생사의 기로에 선 긴박한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의 생명을 살피던 두 사람의 사연이 읽어보면 참 너무나 귀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뭐 비일상적인 어떤 초월적인 영웅이 아니죠. 성실한 삶 속에서 내 눈앞에 있는 이웃만큼은 죽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힘을 내는 일상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절실하죠. 왜냐? 나만 살겠다고 악의다툼하는 세상이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특별히 힘을 가진 사람들, 돈이 더 많은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 대통령을 그렇게 해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오로지 그렇죠. 그렇게 쫓아가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런 평범한 사람들 일상에서 내 이웃만큼은 내가 위험에 빠진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그렇죠. 대림절기에 서로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꼭 잡은 손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생각해 본 것이 우리가 묻지마 범죄 올해 참 이게 하나의 우리 한국 사회의 커다란 문제가 됐죠. 한국 사회를 불안에 떨게 한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묻지마 범죄. 자신은 너무 불행하고 비참한데 행복한 표정으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낀 30대 청년이 신림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칼부림을 했고 그래서 제 아내가 우리 신림역에 우리 아들이 살고 있으니까 수시로 저녁 때마다 전화해서 밤중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던 길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신림역 사건 피해 망상으로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고 생각한 20대 청년은 서현역 자동차 사고도 그런 일이 있었죠. 칼로 무고한 시민들을 공격했고 자신이 피해 망상 환자라고 생각했지만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가 그렇게 하면서 가해자가 돼버린 그런 사건. 우리가 또 기억하는 거. 대낮에 공원 숲길로 출근하던 그 20대 여성. 모르는 남성이 공격으로 강간 상해를 입고 결국은 사경을 헤매다가 목숨을 잃었죠. 그 사건. 마약을 7종이나 복용하고 제정신이 아니던 한 남성은 이른 저녁 아르바이트 하고서 귀가하던 여성을 차로 치고도 뻔뻔하게 아직 죽지 않았잖아 하며 큰 소리를 쳤던 일.
우리가 20대, 30대 남자들이 문제구나. 지표를 보면은 얼핏 그런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지성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사고를 하니까 이건 그래도 성별의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아무래도 젊은 남성의 범죄 사례가 많다 보니 우리가 역시 엘리베이터 안에 우리가 사이는데 무심코 건장한 남자 청년 거기다 또 인상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성큼 들어오면은 움찔하고 긴장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또 종종 우리 스스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려고 아파트 쓰레기장으로 향하던 젊은 여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고, 이 가해자도 역시 남성이었고, 여성의 비명소리에 근처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20대 청년이 달려왔고, 범인은 도망갔어. 근데 20대 청년이 인상착의를 물어보고서 끝까지 쫓아가서 이 범인을 잡았죠. 이 청년 역시 20대 남성이었고. 그러니까 이 청년의 행동 덕분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젊은 남자들 싸잡아 비난하지 않게 될 수도 있었죠.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선택이 모여서 결국 어떤 편견을 우리가 또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라는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 또 결단하고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림절기에 그냥 하나의 한국 사회를 좀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가의 나무들을 우리가 쭉 보죠. 참 그렇게 아름답게 물들었던 화사한 단풍들은 남김없이 다 떨어뜨린 나무들이 정말 쓸쓸해 보이죠. 나무들을 보니까. 드러난 나무의 끝자락 잔가지들은 유난히 가늘고 연약하죠. 그 가지를 잘 들여다보니까 나뭇잎이 떨어진 자리마다 까만 씨눈이 점을 찍은 듯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 작은 씨눈이 인류 겨우 내내 혹독한 칼바람을 견뎌내죠. 그렇게 나무들은 빈몸으로 겨울 앞에 서 있죠. 그 겨울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대림절기를 지나고 이제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겠죠. 대림절기는 보라색을 나타나죠. 보라색은 고난을 의미하는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라색을 쓴 이유가 그런 의미가 있겠죠. 고난의 역사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 이게 대림절기죠. 교회 달력의 대림절기는 12월 한 달이니까 4주 아주 짧은 그런 절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성서의 역사를 보면은 대림절은 아주 길고 긴 기간,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네가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 선조들이 족장들은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했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어떤 왕정 체제, 근데 왕의 폭정으로 고통을 당할 때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강대국들이 와서 완전히 나라를 짓밟고 빼앗아 침탈로 억압을 받았을 때에 거기에서 또 예언자들은 이제 다윗의 가지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고 이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짙은 어둠 속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희망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선포를 가장 대표적인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서고 오늘 읽은 말씀도 그 이사야서의 메시아 예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를 희망의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선포합니다. 근데 조금 보면은 그 이사야가 얘기하는 희망은 낙관적인 전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찾아난 희망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당연히 멸망했고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고 유배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암울한 시대, 그런 시대에 살았죠. 희망이 완전히 무너진 절망의 때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패망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사야가 오늘 본 것은 나무의 그루터기와 같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다 끝장난 나무고
가지가 절반 정도 잘린 게 아니라 아예 몸뚱이 다 잘려나가서 밑둥치만 남은 그루터기에서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죠.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이사야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유배지에서 어느 그루터기에 앉아서 이제 자기의 삶을, 그 이스라엘 역사를,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이 상황을 생각을 하다가, 그리고 한숨 짓다가 자신의 처지가 바로 이 그루터기와 같구나. 이제는 도무지 회상할 수 없는 그런 그루터기. 그런데 이사야는 그 퍼뜩 그 죽은 듯하죠. 그 그루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무엇을 하나 딱 찾아냅니다. 발견하죠. 놀랍게도 거기서 그 거칠고 두꺼운 껍질을 비집으며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여린 새순이죠. 우리가 그걸 가끔 보죠. 다 잘려난 밑둥에서 저런 밑둥에서 뭐가 나올 것 하는데 거기에 진짜 새순 하나가 돋아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이사야가 바로 그걸 보고 있죠. 거기서 그 거칠고 두꺼운 껍질을 비집으며 그냥 거기 하나 올라오고 있는데 정말 부드러운 새순, 마른 가랑잎 하나도 밀쳐내지 못할 그 여리디 여리는 새순이 그 메마르고 거친 두꺼운 껍질을 비집으며 거기서 움트고 있다는 것, 죽은 줄만 알았던 그루터기가 아직 살아있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 나무는 끝난 게 아니라 벌써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가 그 그루터기에서 돋아나는 새순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깨닫게 되었고, 이새의 가지에서 하나가 한 생명이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메시아라는 어떤 그런 메시아 탄생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죠. 그루터기에서 돋아나는 새순, 절망에서 움트는 희망, 인간의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희망, 우리가 그런 대림절기를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그루터기의 희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그루터기의 새순이 보여주는 희망이란, 진정한 희망이라는 것은 잘못 자란 몸통은 잘라내는 고통, 그 이후에 온다는 것. 구불구불하고 비틀거리고 썩은 나무는 잘라내야지, 그래야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움트고 있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잘라내야 할 것은 또 무엇일까도 한번 이 새순을 보면서 내가 좀 잘라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래야지 거기서 또 새순이 돋아날 텐데, 그렇죠? 내가 정말 잘라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년이 아니라 올해, 우리의 비참함이 다 지나가고 난 뒤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우리는 믿는 신앙이 그리스도교죠. 우리는 신과 진리를 찾아 막 떠나는 그런 인간의 탐구 생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는 그런 찬송도 많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어디에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신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구웠어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게 된다. 임마누엘이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 거기에 숨어 있고, 바벨론 가혹한 포로 생활에서 그렇죠. 우리가 일제 시야에 상상해 본다면 언제 해방이 되려나. 그렇죠.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고 이사야가 그래서 외치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처음에는 회개를 얘기하지만 이후에 시간이 가니까 이제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제 이 메시아는 위로의 메시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아야 하는가? 이사야 40장 2절처럼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포하는 가장 놀라운 이론은 장차 임하실 메시아가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따뜻한 목자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리라.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그래서 하게 되었고, 근데 이 고단한 포로 생활 끝에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분은 더 이상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 입은 백성을 위로하고 감싸시는 그런 목자, 그렇게 위로하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더 이상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기쁨과 설렘 속에 그런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우리가 고단한 삶이죠. 이런 고단한 삶 속에 누가?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이 필요한 역사 안으로 하나님께서 달려오신다는 것. 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그렇게 노래하죠.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12월 달에 되면 대전에 있을 적에는 묵은대 음대에서 딱 하나 했던 것이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아. 근데 뭐라고 시작하느냐 지금도 생각나죠. 뭐 잘 앉아서 안전에 있긴 했지만 뭐 음악을 잘 이해를 못했지만 그래도 처음에 시작할 적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핸델의 오라토리아가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로한다.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1년을 보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어떤 때는 정말 절망, 또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그런 슬픔, 고통,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필요한 내 삶 속에 그렇죠. 찾아오신다는 것, 그 대림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것. 화가 고우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우를 잘 알고 있죠. 고우가 동생 태우와 주고받은 편지 가운데 거울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생전에 우리가 고우를 알고 있지만 정말 아무도 알아주는 일이 없는 정말 지독한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지났죠. 근데 이런 고우에게 동생이 누구죠? 태우가 잘 이해해주고 돌봐주고, 그래서 어느 날 고우는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주는 동생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좋은 모델을 구하지 못해서 대신 내 얼굴을 그리려고 좀 좋은 거울을 샀어. 1889년인가 9월 달인가 이때 이제 태우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물감조차도 아껴 써야 되는 궁핍한 시절이죠. 모델을 구할 돈이 없는 고우는 좋은 거울을 사서 자신을 그립니다. 그래서 고우가 유독 자화상을 많이 그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느냐. 우리가 넉넉해졌죠. 좋은 거울을 얼마든지 우리가 사서 다 집에 안에 있죠. 그 좋은 거울 앞에서 내면의 나를 바라본다는 거. 이 대림절기에 그 좋은 거울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나를 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 나를 좀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나를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그 하나님을 우리가 희망으로 기다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1년 어처구니 없는 사고 속에 많은 생명들이 삶을 마감해야 했고, 권력을 잡은 자들은 오직 내 이익이 어디 있나 악의 다툼 속에 그냥 백성들은 팽개쳐진 그런 삶을 우리가 또 한 해를 살면서, 그러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필요한 나를, 필요한 역사를 주님 위로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